할렐루야. 더운데 잘 지냈습니까? 우리 집사님 눈이 사라졌네. 안경이 사라졌어. 9월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너무 뜨겁네요, 그죠?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익어버릴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 인사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건강에 별거 없으십니까? 우리 집사님 요새 일한다고 많이 고생하죠? 참 더운데 참 수고 많습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우리는 우리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아요. 농부가 농사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아요. 나의 믿음 생활이 나의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 이 가지하고 그 양배추를 몇 포기 심어놨더니 거기에 벌레가 엄청나게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벌레가 가지나 고추나 옆에 고구마 순까지 다 침범해가지고 뭐 벌레가 바글바글한 거야. 이 누에처럼 생긴 벌레가 잎사귀를 다 깔아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약을 한번 치는데 죽질 않아요. 두 번째 치니까 이제 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이 믿음에 자꾸 이 사탄마귀 벌레들이 우리 믿음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뭐 구멍이 뻥뻥뻥 뚫린 상처투성의 그런 우리 믿음처럼 그렇게 벌레가 갉아먹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온전한 그런 상품인가 아니면은 참 벌레 먹은 따먹지도 못한 그런 따서 버려야 하는 그런 가지와 같은 그런 인생인가. 자, 신앙생활이죠. 출발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올림픽 선수들이 딱 하고 이제 레이스 출발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늦게 출발했지만 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앞에 출발했지만 가다가 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출발이 좋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솔로몬 같은 사람,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어요. 일천 분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죠?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지혜의 왕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네가 구하지 않는 재물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세에 그런 복을 받은 이 솔로몬이 그 마지막 그 노인이 됐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눈 밖에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밖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 눈 밖에 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잘 알지만 항상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모세오경으로 돌아와요. 모세오경에서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항상 모든 핵심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16절에 뭐냐면은 왕이 율법의 기준에서 왕이 되는 조건은 왕이 되려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병마. 그러니까 국방력을 그 무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왜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사탄 마귀의 그 지배 아래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세상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뜻으로 항상 해석을 하던데, 또 왕이 되는 자는, 거기에 왕이 될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안 된다. 왜냐? 그 아내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이 왕을 차지하려고 해서 마음을 미혹시킨다는 게, 유혹을 시킨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돈이 많으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왕이 되는 조건에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율법 신명기에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버렸어요. 솔로몬의 왕이 하나님 눈밖에 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략 결혼으로 여러 민족의 아내들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눈밖에 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전쟁 없이 지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예교를 맺어서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사단을 맺고 뭐 사이가 되고 뭐 장인 장모가 되고 외국인과 이방 나라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나라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죠? 이 솔로몬 나라를 공격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 제도를 해서 국제사회의 지위가 강화가 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그런 인간의 얄팍한 술책이죠. 예,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얄팍한 그런 생각에 대한 술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랑 시집을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마음도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자기가 시집 오기 전에 어떤 신을 믿었느냐, 그 신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불교를 믿던 아가씨가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 자연히 자기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니던 그런 부처를 갖다 마음에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집을 가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면 어디로 가요? 불교 어린이집, 불교 유치원에 가요. 그 불교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하듯이 불교 또 뭐 어린이 불교학교 이런 걸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엄마가 절에 다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이도 엄마 따라 절에 다니고 엄마가 명절 때마다 막 빌고 뭐 떡 차려놓고 절하고 이런 거 보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여보 절에 가자 해가 절에 데리고, 그럼 그 가정에 다 불교가 되는 거죠. 무슬림에서 시집 온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이 시집 오면은 어떻게 지 혼자 와요? 알라신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알라신을 데려가지고 자기 남편에게도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도 그대로 알라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알라신을 섬기는 거. 그래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시집에도 그걸 은근히 이걸 갖다가 이제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자기가 믿는 신을 이렇게 무슬림을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어떻게 정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고 빛과 어둠이 어찌 이렇게 함께 사귀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결혼을 해서 부부생활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녀끼리 결혼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니도 받아주고 저도 받아주고 시집 온 여자들마다 다 자기 신을 가져오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뭐가 돼요? 종교 백화점이 돼버려요. 완전 혼합 짬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찍이 모세 율법의 왕이 된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 곁에 두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될 것인가, 그걸 모범을 보이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자의 치마 자르게 빠져가지고 그죠? 다 잊어버리고 살은 거예요. 알고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아내들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려요. 분명히 율법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가나안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언급하셔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내 앞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나열하면은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다. 헷 족속, 기르가서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그래서
우리가 뭐 신대원 다닐 때 이걸 외우려면 악이 희뿌 헷갈려 이렇게 이제 뭐 외우죠. 이 헷족속도 있고, 예? 그 7족속이며.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이제 공격해서 들어갈 때 그 아이고 어른이고 뭐 아이 여자 뭐 싹 없애버려라, 진멸을 해버려라. 왜냐? 그 족속은 가정한 족속이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주 헤렘 사상으로 싹 다 없애버려라. 코로나가 있어요. 코로나19가 걸렸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코로나에 관련 거 싹 다 없애버려야지. 그거 좀 놔두면은 그 코로나가 다 번져가지고 전체가 번지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가 내 아들을 유혹을 해서 영적으로 종교를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를 떠나대. 며느리 잘못 떠나면은 며느리가 남편을 꼬셔가지고 여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면 나 안 갈래. 그러면 앙탈을 부리고 뭐 자꾸 잠자리에서도 스트레스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일어나요. 얼마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가나안 여인 헷 족속과 결혼했고, 사랑했다. 이 지금 사랑했다 그래요. 사랑했다 말은 끌리고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집착. 이방 여인에게. 이와 같이 솔로몬은 정략적인 목적 외에도 그토록 많은 여인들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집착을 하고 이끌리고 탐색을 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절 우리 읽었던 본문 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핵심이 통혼하지 말라. 서로 혼인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혼인을 했더니 마음을 돌려버렸다. 후궁 왕비가 700명. 왕비가 원래 하나 있는데 시작한 더 둘째부터는 후궁이잖아요. 그게 후궁 왕비가 700명, 왕의 첩이 300명. 그래서 1000명의 여자를 건드리고 어떻게 해요? 잔치 부리고 주지 육림 속에서 술 먹고 띵까띵까 하면서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 다 해봤다. 연못도 파고 뭐 나무도 심고 노래하는 가수들 춤추는 무희들 데려놓고 내가 할 것 다 했는데 다 해봤더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걸 전도서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지 육림 속에서 인간이 누릴 모든 쾌락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왕의 마음을 돌렸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왕의 마음을 돌렸다. 세 번이나 반복을 해요. 왕의 마음을 돌렸다. 마음을 바꾸게 했다.
전고 아랬던 왕비들과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다른 신을 따르겠다. 심지어 나이가 늙어 호랑이가 이빨이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맥을 못 추니까 여자들이 솔로몬을 이렇게 강탈을 했는지 뭐 어쩌든지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심지어 산당에 그 거룩한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악했는지. 세상에요, 여자를 이기는 남편이 하나도 없어요. 예. 매일 한 여자 다니고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을 이렇게 강짜를 부르면 그 가정에 평화를 해서 아이고 알았다. 한 여자도 마음을 맞춰 살기 힘든데 1000여자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허락해 주니까 종교 백화점이 되어버린 거죠. 산당에. 이 공주들이 섬기는 신들의 종류가 열왕기상 11장 5절 6절 7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의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뭇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시돈의 아스타롯 이 신은 달신이 달의 여신, 달의 여신인데 달은 음력의 달이 음력으로 계산하잖아요. 이 달이 번식과 풍요를 이렇게 상징한다. 우리 추석이 오면은 추설 8월 대보름 되면은 휘황청 밝은 달이 드문 달이 뜨잖아요. 그 달이 번식과 풍요를 상징한다. 가을에는 들판에는 벼들이 익어 있고 과일들이 막 익어 있고 그죠? 풍요죠. 풍요, 번식.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산당에 이 남창이었어요. 남자 창녀가 있는데 이 남자 창녀과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여자들과 같이 음란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음란 파티. 그래가지고 우리도 새끼를 많이 치도록 자식을 많이 낳도록 그리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또 풍요를 누리게 하는 번식을 누리게 하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돈. 이런 걸 섬겨서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신이 다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암몬의 밀곰, 이 밀곰을 몰렉이라 하고 말감이라 그래요. 이거는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모압의 금오석, 태양과 전쟁의 신인데 역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 인신공양이라 그러죠. 자식을 제물로 드려서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거.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주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 조상 롯이 저기 딸과의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손이니까 부정하니까 여호와의 총에 아예 못 들어오게 규정을 했어요. 에돔과 시돈은 다신 숭배의 민족이고 시돈은 이 특히 엣발의 딸 시돈 무엇이었나요? 아하방에 시집올 때 20에 바알신 아세라 신이잖아요. 그게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러한 여자들을 다 결혼을 해가지고 국제결혼 요즘 말하니까 정략결혼을 해가지고 아예 믿도록 허락해주고 산당까지 지어준 이런 죄를 갖다가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8장 5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8장 52절 좀 몇 장 넘게 되죠.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강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강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나를 축복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이 솔로몬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1장 6절에 솔로몬의 여호와의 눈 앞에서 뭘 해요? 악을 행하여 주는 눈을 들어서 나를 축복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솔로몬의 여호와의 눈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의 온전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도 여호와의 눈앞에서. 이 눈앞이라는 것은 마음하고도 같아요. 마음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이 말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선악간의 인간의 행동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악을 행했다. 저놈이 내가 축복을 해주는데 저게 갑자기 여자들 마음 듣더니 나를 확 배신을 하고 저렇게 해. 저놈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계시면 그 두 부인이나 그러지 말고 충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는요, 옛날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과거에는 나는 참 이랬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지. 과거를 돌아보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그죠? 겸손한 마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행동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윗 왕국이 분열되는 결정적 원인과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사례를 이렇게 오늘 세 사람을 내가 소개를 하겠는데, 첫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름길 만큼 덥석이라 한지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은지라. 그런데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오늘 핵심이 눈이에요. 눈.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런데 이들이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고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뭐가 나무요 잎을 만들어서 채벌을 삼았어요. 그 결과 죽음이었고 자기 눈에 벌겋벗은 치부가 드러났고 인류에게 후손의 죄가 들었어요. 아예 죄를 모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예 죄를 모르면, 죄가 아예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고 얼마나 자유하고 룰루랄라면서 자유하고 평화가 임해요. 근데 이거는 죄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 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 아닙니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한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코람데오 했지만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오늘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눈 앞에서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희롱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희롱하다가 눈이 빠져 죽은 나시린이 하나 있었어요. 나시린은 누구보다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힘을 이방 여인을 위해서 힘을 쓰다 결국 눈알에 빠져서 노예가 돼요. 들릴레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말을 해요. 삼손이 나에게 진심을 다 알려줬다.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거 알려줬다. 이제 한번 올라오라. 그러니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 갖고 왔어요. 그런데 들릴레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둬서 머리 일곱 딱딱 베고 나니까 들릴레가 깨우는 삼손 왔다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전처럼 힘을 한번 뻗쳐보자. 몸을 떨어. 근데 여호와의 성령이 떠나신 줄 깨달지 못했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서 눈알 빼버리고, 눈알 빼버렸어요.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꽁꽁 포로를 만들었어요. 포로. 결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옥에서 맷돌 돌리게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종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자와 귀신과 그 짓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을 한 죄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로 누구냐? 아담, 그 다음에 삼손, 세 번째가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것은 유대의 왕들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왕들인데, 유대 왕 중에서 눈과 관련된 가장 비참한 이 시드기야. 시드기야는요,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못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갈 때 어떻게 했냐?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의 아들 왕자를 시드기야와 왕이 보는 눈 앞에서 왕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 눈 앞에서 왕자를 죽이고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려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노사슬로 그를 개별하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눈을 빼서 앞을 못 보는 캄캄한 흑암이 앞을 가리고 덧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요. 덧없는 인생. 눈이 안 보이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진 동시에 영생을 못 보게 만들어버린 거죠. 생명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으니까. 에덴 동산에도 쫓아내버렸으니까. 생명과를 못 먹고 에덴을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삼손도 그랬지, 시드기야 왕도 그랬지. 그런데 오늘 솔로몬 왕 어디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여자에게 눈이 멀어서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자식이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삼손도 여자에게 눈이 멀었어. 결국 이 모든 사례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지구상에 하나님 눈을 펴서 살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더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재림 때 심판주 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홀랑벗은 나치와 같이,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는 홀랑벗은 나치와 같이 생명체과 행위체계 그대로 다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지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여 대한다,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독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계시록 2장 18절에서 두아데라 교회 사적에 편지하노니 예수님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추수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불꽃까지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도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네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너는 눈이 멀었어. 돈에 물질에 눈이 멀었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그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라. 영적 눈을 좀 열어봐라. 이 세상에 썩어는 물질이 다 아니다. 뜨뜻하다 미지근한 그런 믿음 버리고 주님을 좀 바라봐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불륜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우리와 아내 바세바의 부족을 통해서 정욕으로 멀었던 눈에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로 죄를 씻어냈다. 내가 눈으로 목격했던 그 모든 것을 눈에서 눈물로 씻어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의 눈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뜨서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아나니아에 의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이제 부서져서 다시 보게 돼서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회복된 그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누가?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 눈은 마음에서 이게 눈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 뱀을 잡는 사람, 맨날 뱀을 잡는 사람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뱀 잡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눈은 독사만 같았어요. 아주 엄정하고 그렇더라고요. 니느웨로 가려고 했지만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는 태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바다 해저까지, 바다 뿌리까지 쫙 미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적,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뭐 쓴 거 뭐 냄새 나고 뭐 얼마나 냄새 나. 물고기 뱃속에서 터해져 가지고 육지에 이제 떨어져. 억지로 니느웨로 이제 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눈을 펴서 어떻게 달아날 수가 없어요. 사울의 바울처럼 안약을 해서 발라서 눈을 보게 돼요.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돼요. 도둑님이 죄를 지으면 경찰차 삐까삐까 오면 막 숨잖아요. 우리도 막 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눈을 시선을 피하게 돼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순교의 현장에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일어선 거, 보좌에서 일어선 거,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수들을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내 마음이 변하면 내 마음에 따라 보는 시선이 변화가 돼요. 내 마음이 아주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아내도 새끼도 원수처럼 보여요. 두려움의 눈동자가, 내 마음이 변하면 두려움의 눈동자가 은혜의 눈동자로 보여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눈동자, 인애의 눈동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보면 주님이 마냥 해처럼 달처럼 밝아 보이고, 그냥 주님 불러도 눈물이 주르륵 나고, 예?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눈물은, 이런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회개해서 새롭게 돼서, 그래서 주님을 보면 그 주님의 그 자유로운 얼굴, 그 주님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은혜와 축복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주시하며 늘 은혜 가운데 내 눈빛이 밝아지고 주님의 눈과 늘 교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로되고 눈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갈에 물이 없어서 통곡을 할 때 하갈의 눈을 열어줬으니 그곳에서 샘물이 막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늘 눈물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눈물,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눈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를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거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